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묘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생애적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도 이미 다루었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종교시대에 5가지 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기설교와 순서를 맞추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가 다음 주일날 아침에 나가니까 절기적으로 오늘 고난주일에 관계되는 종료주일 설교를 하면 부활절날 그 설교가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순서적으로 평상시에 설교는 큰 차이는 없으나 또 절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것은 또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도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또 이번 주일도 마치고 나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조금 같은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적으로 구원관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주장을 가장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그와 같은 견해를 계속 견지를 했고 또 그와 같은 견해가 많은 그런 어떤 논쟁들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종교개혁가들 말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신앙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는 그런 신앙의 큰 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그 어떤 모습은 달리 한다 하더라도 어거스틴 시대에는 펠라기우스와 같은 논쟁자, 정반대의 주장을 했던 논쟁자가 있어졌고 또
예를 들면은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본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그러한 이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말틴 루터가 인간의 의지의 속박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견해들이 이어져 왔죠.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46명의 제자들이 반박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반박문에 대해서 1년 있다가 또 정통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튤립이라고 하는 첫 글자만 따서 그렇게 해놓았던 그런 5대 교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 그냥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솔라의 5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하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공부도 하고 또 신경을 써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외에는 달리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견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전적인 구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 그 은혜가 많은 표현을 은혜라는 데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것은 몇 %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 0%.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해서 내가 꽤 괜찮은 인물인데 라고, 또 나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은혜를 주장할 때는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은 100%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반면에 내가 결단하여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의지죠, 의지. 영어로 말하면 will인데, 우리의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할 때에 성령께서 협력하고 도우시고, 하여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견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도적 입장이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카시아누스, 아카시아, 이렇게 알을 빼면 좀 더 이름이 기억되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는 주장하기를 신인 협력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어거스틴의 견해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 선택도 필요하다.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양쪽이 다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포괄적이고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받아들이기가 쉬운,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 나도 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 그게 비중을 따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1%는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펠라기우스주의도 431년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고, 또한 이 가시아누스가 주장했던 이것도 529년 오랑주 교회 회의에서 동일하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정통 그런 어떤 구원론으로 자리를 딱 잡게 된 것은 어거스틴의 견해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견해입니다. 결국은 이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자꾸 이제 모양을 달리하면서 이런 주의들이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만 가톨릭의 견해는 어쨌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여전히 머물게 된다. 결국 뭡니까? 잘 들어가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겁니다. 가시아누스의 견해, 신인 협력설, 그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창 그 종교적인 논쟁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알미니안 주의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물론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시아누스가 주장했던 셈이라는 말이죠. 반대라는 말이 아니라 절반이라는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신의 절대적 은혜, 주권을 필요 없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은혜로 재창조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무력한 자는 아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우리 속에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속에 뭔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우리의 결단, 그런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는 아니다. 도덕적 무능력, moral inability라 그랬죠. 도덕적 무능력, 우리는 철두철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고, 우리는 그러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은 그런 선을 취하고 그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미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기로 출발한 차로 말하면은 시동을 걸어 놓은 자에게 은혜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은혜가 믿음 자체를 갖게 하지는 아니한다. 참
묘한 말이지요. 참 묘한 말입니다. 신인 협력서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 가운데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은혜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저항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켈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불가항력적. 그게 아니라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 선택권, 휴먼 디시전,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내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겜 언약을 결론 지을 때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든지 바알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섬기기로 내가 택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켈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이성적 지식을 알 수 있는 이성 마인드라든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트라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뜻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도 파괴됐다고는 얘기 안 해요. 파괴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속박되었다는 거예요. 속박. 그래서 말틴 루터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우리의 의지가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오늘도 교회로 오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죄로 인하여 속박되어진 선택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처럼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왜? 죄에 속박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속박되어진 의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상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 우리가 가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는 치명적으로 영어로 말하면은 뭐 하여튼 매우 병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든 상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치명적으로 병든 상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심히 아플 정도로 병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능력이 아직은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라고도, 예스라고도 할 수 있고 노, 아니요라고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먼저 믿기로 예스 하든지 내가 노 하든지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예스 하면은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그렇게 예스하고 수용할 때에 중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는지 몰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moral inability,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도덕적으로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그가 답하기를, 무라는 것은 nothing,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뭐가 남아있다고 하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우리가 무능력하다, 무는 전적으로 우리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청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너희들을 나오게 하지 아니한다면은 누구도 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 적게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는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고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내가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절차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오고 그로 인하여 내가 중생하게 된다. 중생이 다하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입장하고 천국을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항상 믿음이 중생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시아누스 같은 사람이 힘들어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뭐 설교할 것도 없고 복음 전할 것도 없고 뭐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 얻는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외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설교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놀라우게도 어거스틴은 뭐라고 답을 한가 하면은 단호하게 예스라 했습니다. 맞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들도 다 무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지 그 행동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다. 성경도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구원할 사람, 구원치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적에 넣으셨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행동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특권은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은혜로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실 수가 있고 아무에게도 안 주셔도 되는 분입니다.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오직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이것은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깊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울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늘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살아간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순간도 예외 없이 감사하십시다. 오늘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격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진행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새기고 그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